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고 편안한 가정을 꿈꿉니다. 그래서 좋은 집을 구하려고 애쓰고 자녀에게 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밤낮 없이 땀을 흘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살고 아무리 재정이 넉넉해도 가정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어떤 외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내외적으로 전쟁터처럼 변해버리는 일을 우리가 허다하게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할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정을 흔들리지 않는 견실한 가정으로 세울 수 있을까?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좋은 재료보다 먼저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비밀을 보여줍니다. 가정을 세우는 지혜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첫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혜는 가정을 세우고 미련함은 가정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혹은 환경이 나빠서라고 핑계를 댑니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더 많은 물질이 채워지면 가정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가정을 세우는 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무엇이 결정하는가? 오늘 1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 안에 지혜가 있느냐 아니면 미련함이 있느냐, 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질 때 외부의 침략이나 어쩔 수 없는 재앙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미련한 여인이 자기 손으로 직접 자기 집을 허물어뜨린다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서 뒤에 나오는 14장 11절 말씀에는 그 결말을 이렇게 대조를 합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러면 자기 손으로 집을 허무는 그 미련함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잃어버린 채 내 힘과 내 세상적인 경험만으로 가정을 끌고 가려고 하는 영적인 무지함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부,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방식으로 자기의 집을 경영해가는, 이것을 바로 미련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훈련을 받고 우리가 어떤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주님이 말씀은 바로 이 문제의 답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미련함과 지혜가 결정을 한다. 지혜는 결국 하나님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가 우리 가정을 걸어왔던 과정들을 한번 쭉 이렇게 스크린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에 와서 되돌아보니까 얼마나 미련하게 집을 허무는 일을 많이 했었던가를 갖다가 그 젊었을 때 시기를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진작에
내가 젊었을 때 이 말씀이 나의 가슴에 꽉 박혔었더라면,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러한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들을 찾았었더라면 어떻게 달라졌을까? 물론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저의 삶을 조명하셔서 저를 훈련하시면서 깨닫게 하셔서 정말 지혜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복된 은총을 허락해 주셨지만, 젊었을 때 저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정말 얼마나 혼란스럽게 방황을 하며 가정이 풍비박산, 거의 절대절명의 위기도 여러 번 당하게 되고, 그렇게 가정을 이끌어왔던 저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마치 기둥이 썩어가고 있는데 겉으로는 벽지를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벽지를 바르니까 깨끗한 것 같아. 근데 사실은 벽이 막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벽지만 계속 바꿔서 바른다 그래가지고 집이 안전한 게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살다가 가장 중요한 가정 터전이 무너져 내리는 비참한 결과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3장과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떠난 그 조카 롯의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줘요. 롯이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풍요로운 소돔 땅을 선택해서 갑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냐 하면,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이 추구하는 부함과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들이 얼마나 사람들의 눈을 현혹하고 유혹하는가,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꾸민다는 사실이죠. 처음에는 이 롯도 그것이 풍요롭게 만들어줄 성공의 땅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그 소돔 땅에 가서 돈도 많이 법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소돔 성문 앞에 앉아 있을 정도로, 그 성문 앞에 앉는다는 것은 그 마을의 장로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지도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적 지위와 명예도 굉장히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집을 아주 멋있게 세운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화려함 속에 롯이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 땅에 죄악을 그대로 방치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미련한 거예요. 미련하게도 자기 손으로 가정의 영적인 기초를 허물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소돔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 롯이 이제 다급해졌잖아요. 그래서 사위들에게 달려가서, 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속히 여기서 떠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비극적인 한 문장을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이것은 롯이 평소에 자기 삶에서 자기 손으로 스스로 영적인 권위들을 다 허물어 버렸던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결국 소돔이 불탈 때 롯의 아내는 자기가 일구어 놨던 세상의 부유함을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가사는 모두 탕진되었고 하나도 그 불 가운데에서 건져내지 못했습니다. 간신히 몸만 피어 나오고 두 딸과 간신히 피신할 정도의 가족 공동체가 완전히 파멸되고 말았습니다. 롯의 가정을 무너뜨린 것은 소돔의 유황불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갔던 그 미련함이 자기 가정을 안에서부터 허물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믿음에 바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로 깨우시고 말씀으로 우리 삶을 조율하시고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우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제가 젊은 시기에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건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그러한 직장에서 세상이 추구하는 그러한 성공을 꿈꾸면서 앞만 향해 질주하던 저의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내 생각과 내 개념으로 생각했던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가정에 생각지도 않은 직장의 위기, 재정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가정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외부적인 환경이 흔들리니까 내부적으로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니까 사이가 좋던 부부간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원망과 불평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예배도 잃어버리게 되고 마음에 방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지냈던 한 시절의 세월이 있습니다. 얼마나 캄캄했는지 몰라요. 그 시간 동안에 정말 무엇을 해도 해결점이 보이지 않고 정말 가정이 완전히 이제 풍비박산이 나는 그런 위기에까지 처하게 됐던 저의 젊을 때의 모습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 미련함이 그 가정에 닥칠 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 가족들에게 임하는가 하는 것을 정말 제가 젊었을 시기에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은 외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지혜가 있느냐 아니면 미련한가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롯의 가정을 통하여서 예배로 우리를 깨우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조율하시고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우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알았을 때는 그래도 늦지 않은 겁니다. 어떤 가정들은 그러한 것을 방치하여서 정말 완전히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뿔뿔이 흩어지고 가정이 해체되어 버리는 아주 정말 무서운 결과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지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가정이 살아났던 아주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앞이 안 보이는 절망뿐이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삶의 영역들의 재정적인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그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지면 그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도 그 영향을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막 사고가 막 터집니다. 막 사고가. 그러니까 아이들 막 삐뚤어 나가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지옥 같은 삶이죠. 맨날 부부싸움만 하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을 모르고 있던 차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가정을 정말 제대로 세우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태도를 점검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의 그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를 봤더니 외적인 환경의 변화나 사람의 능력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이 심상히 여긴다는 건 뭐냐면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도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무지함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과거의 세상에서 살던 방식 그대로를 가정에 그냥 경영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은 그대로, 그리고 주일도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그러한 마음도 없고 자신이 먼저 예배 가운데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아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죄를 심상히 여기는 거예요. 부끄러운 과거지만 저희 가정에 있었던 젊었을 때의 가정의 가정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예배에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예배는 얼마나 큰 전쟁인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도하는데 전사자가 나오면 안 되는데 영적인 싸움에서 성도들이 지고 져서 주일 아침에 예배 나오는데 방해물들이 많아요. 시간적으로, 심리적으로, 가정적으로 자꾸 방해를 해요. 예배에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런 사건들이 터지고 막 이럽니다. 여러분 거기서 전사당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이거 오늘 주님 전사자들 나오면 안 되는데 죽지 않고 나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 예배를 지키는 것이 사실은 생명이거든요. 죽더라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면 유일하게 이 세상의 시간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공급하시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렸었거든요. 가정이 망가질 때 예배가 여러분 핑계대기 좋잖아요. 힘들어. 세상 일주일 동안 세상과 싸워서 이걸 고민하고 일 처리하느라 재정적인 문제 처리하느라 싸우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오늘은 좀 쉬어. 그래서 나 퍽 자빠지면 힘이 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힘든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눌립니다. 고민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더 커집니다. 갈등만 커져요. 그다음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예배 시간에 딱 15분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딱 앉아서 기도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그냥 은혜를 주시는 그게 뭐냐면 예배를 준비하며 나오는 시간 동안 성령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를 딱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나 정확하세요. 꼭 예배 시간 11시부터 우리 예배 드리는 그 시간뿐만이 아니고 집에서부터 마음 정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 주세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치유해 주세요.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 딱 나올 때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배 땅에 딱 앉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막 쏟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있었던 모든 아픔들과 걱정들과 고민들과 두려움들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그때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태도가 내가 잘못되어 있었던 부분들을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지 그 아픔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젊은 시기에 제가 가정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결단하고 정말 내 안에 있었던 하나님 앞에 잘못된 태도를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모릅니다.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바꾸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3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가정이 나와요. 야곱은 오랜 방랑을 끝내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세겜 땅이라는 곳에 이렇게 머물게 되잖아요. 그런데 자녀들 야곱의 그 딸 디나가 그 세겜 족속의 추장한테 강간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가정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정말 어떤 영적인 침체 상황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자기 야곱의 딸이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대대적인 복수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백성들을 다 몰살을 시키죠. 그런 과정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얼마나 많은 두려움들과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 가정의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깨닫게 하셔요. 뭘 깨닫게 하시냐면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이게 문제가 심각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세요. 뭐냐면 무엇보다 그 아내들이 하란 땅에서 올 때에
친정에서 몰래 가져온 그 드라빔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방 우상 신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그 삶은 우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야 하는지 야곱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정을 바로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온 가족을 향하여서 영적인 회개를 명령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베델로 올라가자는 그 고백이에요.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산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은 예배처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품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온 가족이 그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과 귀고리를 야곱에게 다 줍니다. 그리고 그 우상 드라빔과 귀고리를 야곱은 세겜 근처 그 상수리 나무에 다 묻어버려요. 귀고리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귀고리 그걸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즘 귀고리 쓰잖아요. 이 당시에 이 귀고리는 이 주문이 새겨진 그 부적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 마음을 의지하게 만드는 부적 같은 그런 일종의 그 우상이었죠. 그걸 갖다가 지금 다 묻어버립니다. 그 우상을 묻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기록을 해줘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로 결단하자마자 가정을 짓누르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과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 몰라서 세상과 세상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세상 가치관을 만약에 지금 그대로 붙들고 있었다면 그 세상적인 우상과 고집을 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듯이 우리에게 있는 추악한 죄악의 것들, 우상의 것들, 그것을 땅에 묻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을 세우는 지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가정의 기초돌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완벽한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결코 무너져가는 가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파도가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별의 별 일로 우리의 가정들을 위협하는 영적인 전쟁이 계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4장 맨 마지막에 2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가정을 세우는 지혜는 인간의 지식이나 노력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적잖은 풍파가 이렇게 몰아치는 현장 경험을 하면서 새벽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그 질병에 놓이게 된 그러한 아픔을 겪는 가정이 있고 또 세상에 사업적인 어떤 광풍 같은 두려움이 몰려오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는 당황스러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그 일들을 놓고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는데 금요일 날 주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 주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렇지,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 주님을 의지하는 진정한 믿음으로 이 풍랑을 이겨내야 되겠구나.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표현을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큰 광풍이 일었다. 물결이 배에 덮치게 되었다.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덮치니까 배는 그냥 이제 타산을 할, 그냥 뒤집어지든지 산산조각이 날 상황들이죠. 베테랑인 어부 출신들이었지만 제자들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배는 침몰하기 직전이고 가장 중요한 게 이럴 때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죠. 공포죠. 이제 죽는구나. 마치 우리 삶에 일어나는 광풍들이죠. 우리의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가정을 휘몰아치는 문제들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 표현에 보면 잠잠하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그 거칠던 풍랑이 순식간에 잔잔해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보다 그것으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이 사실은 우리를 엄습합니다. 실패에 대한 공포죠. 사람이 건강을 좀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포가 우리를 그냥 집어삼킵니다. 광풍입니다. 폭풍이, 태풍이 부는 거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우울함과 무기력함이 우리를 찾아오죠. 물질적인 위기도 풍랑으로 다가옵니다. 생계의 위협이 다가오고요. 사업의 실패가 다가옵니다.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도 들어옵니다. 관계에서 일어나는 풍랑들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과 불화와,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사회적인 박탈감도 더 큽니다. 타인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해 보니까 요즘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주식 투자 많이 하셨습니까? 뭐 삼성전자 많이 사는 사람 어떨지 모르지만 그냥 그거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돈을 버는 모양인데 나는 뭐 하고 있나? 상대적 박탈감 안 느끼세요? 저는 많이 그랬었거든요. 비교해서 오는 박탈감들, 사회적인 박탈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이 광풍과 풍랑들은 셀 수 없이 우리를 다가옵니다.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외면에서 다가오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잠잠하라고, 고요하라고. 제가 지난주에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제가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잠잠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우리의 가정의 기초로 모시고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던 모든 사망의 풍랑이 떠나가고 하늘의 평강과 하나님의 다스림, 그 권세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